아멘. 어느 많은 곡식과 또 물자를 싣고 항해하던 배가 큰 파도를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짐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짐 몇 개만 들고 겨우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주어졌고 또 곡물을 이동하는 배이다 보니까 또 뿌릴 종자 씨앗도 있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인도에 도착하자 살아남은 이 선원들이 다 씨앗을 뿌리려고 땅을 팠습니다. 근데 웬걸 땅을 팠는데 황금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만 있나 싶어서 다른 지역도 또 이렇게 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또 황금이 쏟아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전쟁통에 그 무인도 섬에다가 누군가 가득 황금을 거기다 묻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방 천지에 막 황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눈만 뜨면 이제 황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황금이 상상 이상으로 섬 가득 쌓였습니다. 좋지요? 여러분 씨앗 뿌리려 하다가 밭을 일군다고 땅을 캤는데 황금이 쏟아졌다는 놀라지도 않습니까? 나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죽는 줄 알았더니 사는 길이 여기 있었구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황금이 쏟아졌으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황금만 캐다 보니까 있던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종자 씨앗은 있는데 씨앗을 뿌려서 걷어들이는 데는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끌어안고 굶어 죽었다 합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런데 제가 이 우화,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은 묵상에 잠겼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우리 모습이구나. 여러분 밭에 황금이 막 쏟아진다면은 씨앗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만 캐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걸 말해줍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 주목하여 살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아니할 때 오는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그들은 황금은 얻긴 얻었습니다. 그런데 황금만 얻으면 뭐합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때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황금의 눈이 멀어서 파종할 시기를 놓치고 만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무엇으로 삽니까? 황금 뜯어먹고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은 차고 넘쳤지만도 양식이 없어 죽었다는 이 우화는 물질에 예속당하여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이것 캐면은 정말 모든 것 이루었다가 하지만도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종말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신 메시지가 바로 종말론 설교. 지난주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두 번째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첫 번째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너 개인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다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는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종들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물을 맡겼다는 겁니다. 다시 이 본문의 시작을 다시 여러분 깊이 경청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소유. 종들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너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 주택, 내 이름으로 되었으니까 내 것이죠?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이든 땅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모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주님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실제적으로 오늘 물질이든 뭐든 내 개인의 명의로 내가 알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름 되어 있어요. 통장도 이름 되어 있고 집도 땅도 이름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 소유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걸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이름으로 한 것이지 직접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이론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 보존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재직해야 할 때 또 재직 수련회 할 때 청지기 수련회, 청지기 이론 배우잖아요. 청지기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맡아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심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 이론의 근본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럼 누구의 거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그 왜 주셨는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며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는요, 주님의 소유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어떤 한 사람에게 요즘식 표현하면 몰빵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에게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거 다 줘버리자. 그러지 않고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나눠줬다. 어느 한 종에게 몰아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재능은 뭐냐? 말 그대로 본문에서 달란트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달란트, 우리 탤런트 얘기하죠. 재능 있는, 재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재능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적 재능이 있잖아요. 체육 기능이 발달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문학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각각 재능이 있잖아요. 각각 재능을 나누어 주었다.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재능을 능력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재능의 헬라어로 보니까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디나미스는 힘을 뜻해요. 능력을 뜻해요. 그러므로 재능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 의미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되겠죠?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생이 일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어른, 힘이 있는 청년이나 어른은 어른에 맞는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쌀이 배달되어 왔는데 20kg 쌀이 왔는데 유치원생에게 그것 좀 들고 오너라 엄마 바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적어도 20kg 이상 들 수 있는 능력이 된 청년 아들에게 얘야 쌀 배달됐다 좀 이거 가져와 주방으로 가져오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재능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일을 맡겼다 했을 때 디나미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든 각 재능대로 각 능력대로 이 해석은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각 재능이다 각 능력이다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다는 이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재능들을 능력들을 나누어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차등합니까? 차등이나 차별이 아니고 골고루 나누어 줬다. 즉 특징 있게 나누어 줬다는 것에 대한 수치의 표현일 뿐이지 차등의 의미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각 사람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에 따라 각기 다양한 모습의 것을 나누어 줬다는 의미로 5와 2와 1이라는 숫자적인 표시를 했을 뿐이지 그것이 차등의 의미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소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인생 살아보니까 머리도 나쁘고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종종 만나는데 달란트 비유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각각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 줬다는 겁니다. 여기 안 준 종이 없잖아요. 다 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 각각 다른 5와 2, 2와 1이라는 각기 다양한 어떤 재능들을 주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틀림없이 주셨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재능들이 독특한 재능들이 다 있어요. 아주 독특한 재능들이 있어요. 그럼 각각 준 이유가 뭐겠어요? 사용하라고 준 것이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소유물을 나누어 준 것은 그것을 세상 사는 동안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땅속에 묻어두거나 아무 활용 가치 없다고 판단하여 장 속에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각각 재능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리해야 하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이 돌아오셔서 결산하자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맡겨놓았는데 아무 결산 없이 네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내팽개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와서 결산하자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결산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일부 설교를 마쳤더니 어떤 성경에 늘 관심이 많은 분이 목사님 오랜 후에라는 해석들이 나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그럼 뭡니까? 오랜 후에. 말 그대로 after long time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 일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의 사설에 빠지지 않는 이상 각 독자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나 좋다고 봅니다. 제 해석이 월등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토론을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해석학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독자 비평학 해석이 있어요. 독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요. 그럼 해석이 풍성해집니다. 그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랜 후에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라는 해석보다 나는 다르게 해석을 했거든요. 뭘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시간에 훅 하고 찾아와서 결산하자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문맥상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충분한 시간보다는 예상 외로 표현한 데는 일이 있습니다. 왜? 5달란트 예상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 할 때는 충분한 준비를 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나태와 방종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으로만 해석이 단순화될 때에 내게 충분한 시간이 남았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상 외의 해석이 더 적합하다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일을 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으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들 요소가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즉 예상 외로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들은 앞본문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오늘 주인이 오랜 후에 이게 반복적인 구성입니다. 예상 외에 신랑이 드디어 온 거죠. 마찬가지로 오랜 후에도 충분한 시간으로도 해석이 충분하게 괜찮은 해석 방법이지만도 예상 외로 정의했던 의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도래할 때 그때 계산하자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계산하자 할 때. 어떻든 우리는 어떤 해석을 취득하든지 간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받으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고 언젠가 돌아온다는 것. 언젠가 돌아온다. 그리고는 결산하자 한다는 겁니다. 결산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산하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만한 인생 시간을 주었는데 너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해보자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가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게으름 속에 나태 속에 낭비하며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이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분 뒤, 10분 뒤, 1시간 뒤, 내일 모레, 1년, 2년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월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오랜 후에 주님이 훅 하고 찾아와서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물질도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자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 재능을 주셨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 계산에 빠른 분, 그리고 참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힘이 있어서 무엇인지 다 들고 할 수 있는 분, 그 재능 너 어떻게 사용했는가 결산하자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대하여 평가를 반드시 한다는 것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일을 하여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할 때에 당당히 앞에 서서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왔습니다. 나는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왔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이를 밖에 쫓아내어라.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라고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속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돈 내 산. 뭐 뜻인지 어른들 아십니까?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 겁니다.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알아서 하는데 당신 무슨 문제냐, 이 의미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 것.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왜 돈을 버느냐? 내가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이 생각에 어긋난 생각인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내 소유,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지니고 사는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물을 어떻게 선용하는가 나중에 결산할 때에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썼는지, 시간, 세월을 어떻게 썼느냐, 너에게 맡긴 재물 어떻게 사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재능 어떻게 사용했느냐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결산하고 난 뒤에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물을 받아가 즉각 사용하여 선용한 사람들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밖에 쫓김받아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이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유행하는 내 돈 내 산, 내가 내 생에 내 알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뭐 내 죽으면 끝이죠.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분명한 결산, 즉 심판이 있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살아온 대로 보상하고 어떤 일은 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기독교 내세관의 핵심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12월에 와 있고 절기상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속하여 종말론 설교를 지난주부터 이어서 옵니다. 지난주 열처녀 비유, 이번 주 달란트 비유, 그 다음 주는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엇 때문에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마지막 주에 가서는 양과 염소의 종말론 설교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이 연말 즈음에 그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막 달리고 있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준비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 준비로만 우리는 합니다.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퇴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만 준비할 뿐, 주님이 오셨을 때, 또 내가 종말을 맞았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판단받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는 첫 우화로 드렸던 무인도에 빠졌던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려다가 황금이 나오니까 황금만 캐내고 씨앗을 뿌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에만 목을 메고 현실 문제에만 몰두할 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 서서 인생 결산하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그리고 한 해 끝자락에 와 있는 마지막 시간을 치닫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는 주가 우리를 부르셔서 결산하자 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열심히 다 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